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시로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일하던 커닝햄 목사님이 자신의 실패를 간증했습니다. 안식년 휴가로 돌아와 있던 중에 아틀란타에서 달라스까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다운저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정신박약의 한 종류입니다. 소녀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닦았어요? 이 소녀가 지능이 낮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고분고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 닦았단다. 소녀는 만족스러운 낯으로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담배는 피나요? 얘야, 안 핀단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단다. 그러자 소녀는 커닝햄 목사님에게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라고 졸라댔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에게는 한참 질문이지만 비정상적인 소녀가 간청하는 것이라 목사님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요청이 실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이를 닦으셨습니까? 예, 닦았습니다. 신사도 상황을 알고 고분고분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 커닝햄 목사님은 둘째 질문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피웁니다. 피운다는 대답에 소녀가 얼른 대꾸를 했습니다. 담배 피우면 병에 걸려요. 목사님은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신중한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가끔 생각했었는데 더 기다리지 않고 오늘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닝햄 목사님 뒷좌석에 앉은 신사가 비행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듯이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금이 사랑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셔 구원을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시려면, 죄인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입으로 시인하여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모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간단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나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의 탐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떼가 윙윙거리듯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을 험담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호의적으로 수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당국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선전을 하지만, 우리는 그의 표적을 볼 때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당국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전을 하지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수근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의적인 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크게 내고 있을 때 유대인 당국자들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속들 성전 경찰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으로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계속 가지려는 이 세상의 욕심,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대인 당국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선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한사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부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다고 애쳤던 그리스도가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탐욕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탐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쫓든지 예수님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기에 무거운 상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 상자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사과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가위를 꺼내려고 원숭이가 상자 앞에 다가와서 손을 조그만 구멍에 넣고 가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이 원숭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이 사과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앞에서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사과 한 개와 자기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목숨 대신 탐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사과 한 개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원숭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의 복을 잃었습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신할산 제품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한 개를 갖기 위해서 그 탐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울은 동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신의 왕위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춰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톨스토이가 즐거워하던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왕에게 엄청난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이 한 농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걸어다니는 땅을 모두 내 것으로 주겠다. 이 농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땅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자신이 시작했던 출발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나머지 죽고 말았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목숨보다 소유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 자신들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본문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의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해의 6월절까지는 6개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있다가 성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라는 이 단어, 가다라는 영어 고의 단어를 나타내는 헬라의 단어 중에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히파고가 있습니다. 히파고가 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혼자서 물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힙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 요한이 기록한 이 헬라의 단어가 바로 힙하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했죠. 이게 힙하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천, 이것이 바로 힙하고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힙하고를 사용해서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절 그리고 많은 곳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이 성천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까지, 여러분의 형편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도와주실 때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좋으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은 주 예수님께서는 비록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를 거부하지만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주 예수님, 더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주 예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주 예수님, 참 여러분 분명히 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셋째 신분, 셋째 아이덴티티, 셋째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33절에 사용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있다가 가시겠다 했지만은 그 조금 더 있다 가시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성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곧 6개월 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성천하시고 보라여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 손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의로운 손입니다. 이 손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손이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손이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손이 바로 의로운 손입니다. 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 사랑하는 친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거듭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참 놀라운 이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 거부가, 그부 참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종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 좋지 않은 일을 맞아가지고 이 여행 중에 이 상인이, 거부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많은 나의 재산을 이 종에게 주노라. 이 종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마디 딱 걸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주인의 재산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가서, 이제 이 주인은 죽고 나서 유언장을 갖다 냅니다. 유언장에 나 아버지가 쓴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주노라라고 썼어요. 아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 종에게 다 줬을까? 그때 그 밑에 글이 한 구절이 있었지만 이 말뜻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뜻을 몰랐지만 이 유언장을 또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그가 존경하는 랍비에게 갑니다. 랍비에 가서, 자, 아버지가 이러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가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역시 자네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현인이야. 가장 현명한 분이시구나. 만약에 너에게 나의 재산을 다 주겠다라 했다면 이 종이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소유로 다 챙겨서 다른 나라로 어딘가로 사라졌을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에게 준다 했으니까 재산을 고이 간직해 놨을 거다. 자, 그런데 너는 중요한 게 한 문장이다. 너는 네가 원하는 단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바로 아버지가 현인이라는 이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이 열렸을 때 종하고 네가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해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이 종을 나의 종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게만 된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아.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소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당신도 나 같은 나병 환자라면 그런 말을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가 극기하는 나병군을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그는 다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때서야 나병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의 절망, 고통, 배고픔, 피로, 배신, 매맞음, 고문, 억울한 죽음 등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자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 사실마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세상의 생애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주님 계신 곳 천국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4절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으나 나중에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그때는 구원받기에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계신 곳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미 지옥과 천국은 결정된 후입니다. 그때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인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무기하게 교제하는 영원한 영적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유대인들처럼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34절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를 닮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속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때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